계시록 15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 바다 위에서 부르는 찬양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금 들은 우리 특장처럼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여러분 그날 우리 모두 그곳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찬양대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여러분 찬양하시죠.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차가운 빙판 위에서 올려 죽이는 순교를 당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지가 얼어가는 고통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내 주께 나가는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비록 고난이 있지만, 죽음 앞에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미로 얼음 바다 위를 선호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회유합니다. 순간이었답니다. 참미를 부리는 소리를 잠시 멈추게 했던 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참미를 불렀던 한 사람이 갑자기 벗은 옷을 챙겨서 모닥불로 뛰어갔습니다. 또 놀라운 일이 반전되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웠던 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옷을 벗어 제키고 순교자 무리에 달려갔습니다. 다시 찬미가 울려 퍼졌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야곱이 잠 깨어서 기도했던 그 돌베개 베는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순교를 당한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 가족 여러분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믿음의 여정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시편 84편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이 박하 골짜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셔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 자매의 간증처럼 죄를 이기고 싶어요, 승리의 노래 올려 퍼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특별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좀 먼저 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를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펴십시오. 눈으로 보시고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부활한 구주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면 참 좋겠다. 3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부활한 구주를 못 알아보고 귀신을 본 것처럼 착각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염려하느냐, 내 손과 발을 좀 만져봐라. 잘 들으십시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구주를 만나자 제자들은 예수를 보면서 말하기를 귀신처럼 느끼고 두려워하였더라. 얘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 손을 좀 만져볼래? 내 몸을 좀 만져볼래? 너희가 말하고 있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지만 나 좀 만져볼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 영향을 통하여 영혼 불멸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영과 육의 이혼론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몸을 떠난 형체도 없는 영의 존재를 믿는 종교로 그들이 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과학이 되어버렸고 사망은 신비로 남아버렸다. 왜 염려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영? 살과 뼈가 없다고 믿고 있지? 나를 만져볼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40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셨더라.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이들은 부활이 뭔 줄을 몰라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오늘 수많은 개신교인들은 소천했습니다. 아, 빨리 죽고 하늘 가기 나죠. 왜 살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소천했다 그러는데 하늘에 갔대요. 작은 하늘에 갔대요.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없는 성경 단어요. 저는 장로교인이었습니다. 돌아옵니다. 42절. 얘들아 먹을 것 좀 줘볼래? 먹고 싶어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 앞에 잡수시더라. 44절. 자, 이제 너희가 잘 들어봐라. 구약을 펴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쭉 펴서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지 않느냐? 봐라, 나도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다.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성경 기록을 깨닫게 해 주셨더라.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회개와 죄사함과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면 세상은 멸망할 때가 온다. 준비하라. 오늘 저는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아무리 말을 걸어보지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오늘 기독교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천국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 있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무덤 앞에 묵은 문 앞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이 시간 짧기 때문에 긴 서론을 제가 약하고요. 성경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아시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먼저 펴니다. 28절과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일 후에 예수께서 다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의 구약에 말씀하신 자신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룬 줄을 아시고, 잘 들으십시오. 성경 기록의 마지막 부분까지 성취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시편 22편을 보시면 예수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기를 그분께서 엄청 목마르시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29절에 그 당시 사형수에게 아무리 악한 사형수지만 그나마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는 차원에서 마취제를 입에 대어 주었대요. 예수께서 그걸 입에 대시면서 거절하셔요. 뱉어버리셔요. 30절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따라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수많은 개역 성경은 영혼이 돌아가다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최근 성경은 잘못 번역했다고 깨닫고 올바르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호흡이 멎었습니다. 숨을 멎었습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 성경은 죽음을 말하기를 호흡이 멎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십시오. 시편 146편 4절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서 옆에 좀 보여주십시오. 시편 146편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숨이, 그의 호흡이, 사람 죽었을 때 코에 뭐 되던가요? 거울. 숨을 쉬면 거울이 어때요? 호흡이 멎으면 따라하세요. 호흡이 떠나가면, 호흡이 멎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없어진다. 성경 말씀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호흡이 떠나면 그날 아무 생각도 못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즉시로 생각도 다 사라진다. 또 한번 성경을 펴겠습니다. 전도서 9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펴십시오. 성경으로 얼른 답을 함께 찾겠습니다. 전도서 9장의 말씀이요. 폈습니까? 4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을 잘 보세요.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줄을 알되, 여러분 죽을 줄 모르는 사람 다 죽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마지막 세대에 복 있는 자가 될 거예요. 에녹처럼, 에녹처럼 이 마지막 세대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를 만날 사람들이 있대요. 따라하세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잊지 마시고 들으세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보세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따라하세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하늘에 가세요. 뭘 하늘에 갑니까? 성경에. 그럼 보상도 없다 그래요. 지금 없는데요. 언제까지 없는가? 언제까지 없습니까? 지구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말려 떠나갈 때까지. 뭐요? 예수의 재림 때까지 아무 상도 없다. 따라하세요. 이는 그들이 기억하는 일도 잊혀지기 때문이라. 따라하세요. 그들이 어떤 일에도 차지할 몫을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전도서는 말하기를, 시편 146편은 말하기를, 죽음은 당일에 숨은 끊어지고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전도서는 말하기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38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요. 병이 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면 좋겠다고요.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왜 때를 쓰는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안 죽고 싶어요. 왜 그런가 들어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더 이상 진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므로 19절 살아있을 때 주를 찬송하라. 찬양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무덤 속에서 깰 때에
무덤 속에서 있을 때는 주를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긴 시간이면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어제 10시에 잠을 청했습니다. 눈 딱 떴는데 어김없습니다. 3시 30분, 3시 27분 제 깨는 시간이에요. 늦게 자고 일찍 자건 정확한 그 시간에 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앙한 이후에 자명종을 한 번도 설치한 적이 없어요. 그냥 깨요. 그런데 한 5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성경 연구해 보시면 주님께서 매일 자는 잠을 통하여 죽음을 연습시키고 있어요. 죽음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무덤 속에 가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찬송하고 싶어요. 저 좀 더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었죠? 15년 동안. 하나님 참 이런 분이셔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었습니다. 또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편을 좀 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좀 읽어보실래요? 시편 6편 5절입니다. 시편 6편을 보시면 5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적막한 데 가면 더 이상 아무도 하지 못하리라. 두 구절을 보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성경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펴십시오. 자, 얼른 펴시고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행전 2장 다 함께 읽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죽어서 몸은 하늘에 있지만 영혼은 하늘에 갔겠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확인해 볼까요? 34절 시작. 뭐요? 다윗이 어디 가지 못했다고요? 오늘 수많은 개신교회는 죽으면 하늘에 바로 간대요.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짧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호흡이 멎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호흡이 멎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기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사랑하는 제자의 병을 통하여 주님은 정말 주님께서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나사로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죽으면 하늘에 갔는데요. 갔는데요? 갔습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누이가 말합니다. 예수님 진즉 오시죠. 진즉 왔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는데 왜 오셨어요? 이제 오셨어요. 마리아야 나를 믿으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저도 알아요. 마지막 부활 때 부활할 것을 믿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야 나를 믿으라. 큰일을 보겠다. 무덤에 좀 가보자. 예수님 늦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가자. 동네 사람들이 따라 나섭니다. 너무 사랑하는 제자가 죽어서 무덤에 가서라도 슬퍼하려고 눈물 좀 흘려주려고 하시나 보다. 따라 나섭니다. 예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섭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우셔요. 너무 슬프게 우셔요.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다시는 부활이 없는, 다시는 영생이 없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 주위에 구름대처럼 모이는 걸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사로 보고 싶어 우는가 보다. 얘들아 무덤 문을 열어두어라.
사람들에 의해서 무덤 돌문이 열립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내 기도로 들으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들어주사 아버지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다음 무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자마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옷을 벗겨라, 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나사로한테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사로님, 죽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기억하세요. 나사로는 아무런 할 이야기가 없었대요. 왜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영과 육이 죽으면 같이 없어집니다. 육을 떠나 영혼이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은 잠이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영면했습니다. 그래, 영면했습니다. 뭔 뜻이요? 영면이 뭐요? 영면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깊이 자는 것이다. 언제까지 자는 줄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이 확정된 사람들은 죽지만 예수님 오실 때 잠에서 일어난다? 그들은 하늘에 간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지 못하고 예수의 재림 때 다 죽는 사람들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니? 천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한다.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영원한 심판의 불에 소멸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악인들의 부활이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깨어날 거예요. 다 죽지만 반드시 한 번은 깨어납니다. 소수를 제외하고. 한 부류는 깨어났는데 멋진 깨어남이요,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 올라갈 거예요. 한 부류는 깨어났는데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하여서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지옥을 잠시 경험하는 둘째 부활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죽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깰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 그때 만날 때가 온다. 그때 살아있는 너희들이 무덤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먼저 그들을 부활시켜 줄 거다. 그때 정든 아내와 남편과 아이를 만날 것이다. 좀 참고 슬픔을 이겨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어디에서요? 무덤에서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 여러분, 이런 주님을 충성을 다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계시록 20장의 말씀, 사망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장래 행렬이 없는 영원한 본향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 중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소망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잠든 자들에서 첫째로 열매가 되어서 부활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죽은 자가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노라.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3개월 100일 넘게 친구와 동거동락하며 사랑의 깊은 열매로 함께 사랑하며 주 예수를 배우는 지식을 따라서 마음의 고백과 헌신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셔서
사랑주의 딸이 스스로 침례를 결심하며 오늘 준비한 믿음의 행위 위에 넘치는 은혜로 충만히 관을 씌워주시고 성령으로 딸에게 임하여 주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딸의 하늘과 온 하늘의 존재들과 이 교회 위에 거룩한 침례식으로 자신을 헌신할 때 아버지, 딸을 취하셔서 거룩하게 하옵시고 영화롭게 하옵시며 이 딸의 존재를 통하여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이 딸의 생애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친구의 부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에 맺은 친구의 관계지만 주의 예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친구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한 주님과 한 진리와 한 성령과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무리하고 준비한 아름다운 음식을 대할 때 식탁마다 즐거운 식탁 되게 하시고 2시 반 예식에 성령께서 하감하여 주어서 거룩한 예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